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서로 축복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선포하신 임마누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뒤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압니다. 연약한 저희 영혼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로 세워주시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며 흔들리고 무너졌던 저희의 마음과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오니 붙드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추운 날씨의 주차장에서 또는 곳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5년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신앙의 아이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입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오니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고등부 연합 선교 비전 트립이 준비 중에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옵시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늘 깨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어렵게 힘들게 지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닿을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국률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처음과 끝까지 모든 예배를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096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09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으로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네, 제가 샬롬 할 때 요즘 미는 인사법이 있는데요. 두 손을 이렇게 올려보시죠. 네, 이렇게 반짝반짝 해보는 겁니다. 투리보다 반짝이게 샬롬 반짝반짝. 네, 대림의 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별보다 반짝이는 믿음의 빛이 느껴집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그대의 영혼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꽃밭에 와 있는 느낌이고, 네, 별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 충만하게 반짝이기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제2교육위원회 중고청년 총괄을 맡고 있고 또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는 임마누엘 목사입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의 결산과 결실을 다짐해보고 또 나를 성찰해보고 또 어떤 시간을 갖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계획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을 줄로 압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해 본다면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도전과 어려움이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낙심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로 그 일을 잘 극복해 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성심껏 마음을 다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포로로 살아가는 시절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포로로 살아가는 경험을 많이는 어르신들 빼놓고는 안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집을 누군가에게 뺏기고 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끌려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상해 본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는 편지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그렇다면 그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을 불러보다 보면 내 인생이 어쩔 때는 포로기 같을 때도 있고 또 내 인생이 어쩔 때는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의 연속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찬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선하심, 그 계획이 기도로 또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뛰어넘는 아주 선한 계획임을 밝혀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한 명도 외 없이 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강제 이주를 당했고 또 억압을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어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소망은 사라져가고 우리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그러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많이 보다 보면 노예 생활을 많이 하던 그런 게 처하게 되면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작은 소망 하나 품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살렘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렘은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어떤 살렘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생활을 하는 그 순간이 단지 억압받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귐의 단절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평안을 주고 계시는 이 평안은 단순히 포로기의 종식이나 고난의 끝,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조금 더 먹을 거 조금 더 주는 물질적인 약간의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오는 영적인 평강과
그로 인한 공동체의 회복을 선언해주고 있으니 보다 더 근원적인 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살렘이 단순히 외부적인 갈등이 없어져서 생기는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누리는 전인적인 안정과 충만함을 뜻한다고 다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 흔들리지도 않고 좌우되지도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평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는 평안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른 어려움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안을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이 단순히 집 뺏기고 나라 뺏긴 그 정도였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주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도 피어나고 있는 소망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나 올 한 해를 살아가신 적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지난 한 해 2024년 제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사역의 자리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자리에서 때때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도전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변화하는 상황들처럼, 그리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또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도 생기곤 했어요.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지난 한 해 무엇을 이루었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죠. 자기 성찰을 해보니까 더 드러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선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힘으로 내 삶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제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그 선한 계획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더 깊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태초적부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고난 중에서 선포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상황을 이겨내는 선하신 계획, 그 말씀의 근거가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으로 이루어가고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무엇을 들어주신다?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대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만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때때로 회개하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선하신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삶을, 기도의 삶을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조금 더 성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는 그런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인물 중에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보통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처음은 불편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시편 32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총의 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초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죄책감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간구했을 때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처럼 무엇을 좀 주옵소서, 무엇을 좀 원합니다, 내 소망이 이런 거예요라고 하는 단지 그런 구하는 기도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좀 졌네요 라고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아뢰는 도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선하신 계획을 깨닫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정도만을 외치는,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 포로기 가운데서 무너졌던 자신의 신앙도 다시 새롭게 하며
이런 상황을 지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릭 키드너라는 영국의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십니다. 지난 2008년에 작고하셔서 지금은 생을 달리하셨지만 지금 그 동안에 유수의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도 많이 발표했고 또 음대 출신의 또 감성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헌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연구 작업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라는 논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시인할 때 느끼는 안도감,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은총은 하고 쭉 이렇게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어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느끼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느낌과 그 은총은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최고의 평안과 인생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데릭 가드너는 그런 기도,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단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요구와 간청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이 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많이 얻었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던 백성이 그래서 더 깊이 기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항상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만 있던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는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산교회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중보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중보하고 나도 회개하고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돌아보며 했던 이 기도들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발걸음들을 맞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저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나 자신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우신 계획에 순종하는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선하신 계획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엇을 통해 인도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인도하신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떤 자에게 열릴 것인가?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냥 툭툭 던져주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열리게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또 신약에서 누차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매번의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모형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찾는다라는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냥 종교 행위 이런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모니 찬양대에서 했던 그 찬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너무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향한 전적인 순종, 신뢰,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는 행위죠.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행동은 전심으로 찾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시편 70편 4절 5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아시는 분은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곡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같이 부르긴 힘들었을지 몰라도 이 마음이 드러난 곡이니까 주중에 한번 많이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약속된 기쁨과 평안을 선포하며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으로 삼았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는 거죠. 온 마음 다해 찾는 거죠. 정성을 다해 찾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는 우리가 좋을 때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고난 중에서도 그 찾고 구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다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멈추고 원망하기 바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의 순간에서 나를 찾을 때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걸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고 만끽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작은 실천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찾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삶의 실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냥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게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계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으로 남은 2024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대하는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 또 새롭게 펼쳐지고 주어지는 앞으로 우리에게 내년부터 또 열려질 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동산교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죠? 저 또한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은총과 평화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찾기 힘들고 두드리기 힘들고 구하기 힘든 그 속에서 더 기도하며 찾고 하는 그 순종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간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길,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주님의 뜻과 마음과 일치하도록 마음을 다해 또 마음을 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주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마음 다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열어가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전도와 선교와 순종과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정기낭회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1부 예배 마친 후에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1층 글로리아 홀이며 권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주보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